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판단은 열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열심히 교회 예배 참석하고 모임에 참여하고 열심히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그 열심을 보면서 믿음이 좋다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삶이란 열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이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선하신 구원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이로 말미암았다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찬송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행위로 시작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구원을 깨닫는 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며 그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 저주를 받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오늘도 심고 또 심고 열심히 살아보지만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흙으로 돌아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당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멸망이란 무엇이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영원한 고통을 누리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지옥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과 23절 말씀까지 보면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던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리고 죽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시각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오셔서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 피해서 숨어버립니다. 원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져버렸습니다. 아담이 처음에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셨을 때 아담은 굉장히 멋있는 멘트를 날립니다.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되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은 가인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동생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그 비극적인 죄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서로가 원수가 되고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모두가 죄 가운데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이 세상에서 지옥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모두가 그 지옥의 삶 가운데서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열심과 그 교만함 속에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모습 속에서 서로를 질투하고 무시하며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왜 남과 북이 갈라져 있습니까? 왜 대한민국이 그렇게 갈라지고 분열되어 있습니까?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죄 가운데 빠져서 서로가 원수된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말씀처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됐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이 어떻게 됐다고?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 사망의 지옥에서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지옥의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신 겁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그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은 자로서 이제는 그분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사망의 그 죽음의 어두운 가운데 갇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갈 길을 개척해 보지만은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 심란하고 그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좋은 소식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나아갈 그 길을 밝히 비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살아있는 자들이 되었고 그 사망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고 죽음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주님의 자녀로 우리는 이곳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같은 말씀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반대는 지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옥의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 속량으로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의인들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것은 내가 그 지옥에서 구원받은, 그 사망에서 구원받은 그 감사함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나를 살려주시고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으며 나에게 생명 주심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15절 말씀에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내 열심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게 지옥까지 나를 쫓아오셔서 나를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은혜 속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미지근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풍성한 놀라운 그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구원의 복을 받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주님께서 토해내시겠다는 그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기쁨과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미지근한 믿음 속에서 내 유익을 먼저 구하는 그 거짓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안에서 보시고자 하신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 내가 너희를 토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확실히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구원 속에 있는 자들의 믿음의 모습은 열심이 아니라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꾸 믿음을 오해합니다. 착각합니다. 열심만 내면 저 사람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해를 하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믿으니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해지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을 따라 살아내는 삶을 거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삶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결국 믿음의 모습은 내가 받은 구원의 깊이와 그 풍성함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신 그 사랑의 모습으로 섬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앞에 나갈 때 세상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는 그 믿음, 그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구원의 복을 알고 이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처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먼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화해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시고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나훈아 씨가 공연을 했죠. 거기서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테스야. 테스야가 누군가 했더니 소크라테스의 말을 줄여서 소크라테스. 근데 소크라테스가 굉장한 명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저도 그 명언 때문에 대학에서 철학 공부를 하게 된 이유가 되었는데 뭐죠?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이 누구였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내가 얼마나 지옥에 떨어져서 근심과 좌절과 멸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깨달을 때 내가 받은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가 정말 기쁩니다라고 찬양하며 주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 믿음 안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긴 나오면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은 뒷전이 되는 겁니다. 요즘 시대가 어떻죠?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요즘 교회가 다 힘들어졌습니다. 믿음의 모습도 다 미지근해졌고 이제 그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게 되죠. 하게만 그는 이미 그 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고르시는 그 기준이 뭡니까? 보통은 우리가 믿음의 유익을 구하는 것, 내가 어느 곳에서 내가 참 믿음의 어떤 그 영적인 어떤 그 가르침을 통해서 나의 유익이 더 성장할 수, 내 영이 더 성장할 수, 내 유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 뭘 보죠? 내가 저 교회에 나와서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비즈니스를 하면 좀 도움을 받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지 않습니까? 사람이 더 많은 곳에 가면은 더 편하게 눈에 안 띄고 봉사 안 하고 비즈니스 하기 더 편하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풍성함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참 믿음 안에서 내가 살기를 소망하면서 근데 요즘은 세상이 너무나 편해졌습니다. 세븐일레븐처럼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내가 편한 곳을 찾아갑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유익이 되는 곳을 먼저 찾아갑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은 뭐죠?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내 회사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 학교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모르기에 그냥 종교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그냥 종교적인 의식을 따라서 마음이 없는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됨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개독교라는 멸시와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뭐예요? 이로 말미암아 구원의 풍성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누구를 향한 사랑이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사망 가운데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내가 너무나 신음하며 내가 너무나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때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모든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그 삶, 그것이 참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서 불평불만이 참 많죠.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아? 아니면 그 반대로 저 사랑이 너무나 내겐 너무나 부담스러워 등등 다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함과 기쁨이 없습니다. 늘 불만이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 속에서만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부어주는 사랑을 그대로 받고 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섬기면서 우리는 그 사랑하는 삶의 그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신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면 저 오직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금요일날 우리는 야외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여해 주시고 즐겁고 기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양경만 집사님이 일부 레크레이션 시간을 잘 인도해 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고 애써 주셨습니다. 양경만 집사님 며칠 전부터 게임 조짜하고 선물 사러 다니고 본인의 시간 내서 다 했습니다. 자기의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수고했다고 정관장 홍삼이라도 사다 줍니까? 없죠. 근데 왜 그렇게 하죠? 모든 성도들이 그날 즐겁게 교제의 시간을 나누기 위해서 나눌 수 있도록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는 거죠. 여기서 잘했다고 해서 회사에서 승진하는데 고가 점수 받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 시간 내고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겁니다. 여성교회 분들은 어떻죠? 이번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워낙 들쑥날쑥하고 이번에 버스를 대절하는 것이 아니라 차들을 몇 대 대절해서 가다 보니까 교통편 짜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여성교회들 제 눈치 보면서 이 사람 빠지는데 저 사람 빠져. 사실 그 사람들이 미안할 마음이야죠. 근데 제 눈치 보면서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죠? 마음 졸이면서 왜 그렇게 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같이 교제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섬깁니다. 그렇게 섬겨도 오히려 제 눈치 보면서 눈칫밥 먹으면서 합니다. 그렇다고 가정에서 남편이 수고했다고 밥을 한 끼 더 사줍니까? 아니죠. 여보 오늘 수고에 가서 안마 좀 하고 하면 그거 받아본 적 있으세요? 없죠. 야외 전날 여성교회 임원들 먼저 가서 야채 따듬고 다 만들죠. 왜요? 성도들이 좋은 시간 보내도록 자기의 시간 들여서 다 가서 섬기죠. 왜요?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임을 느끼며 한 사랑 안에서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랑 속에서 함께 융화되어서 예수 믿는 그 귀한 그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섬기는 겁니다. 여성교회 임원들이 수고했다고 저한테 칭찬 한마디밖에 안 들었나요? 수고했습니다. 마음 졸여가면서 제 눈치 보면서 제 성격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저한테 맞춰가면서 일해보려고 하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나눠보자는 그 마음에서 섬긴 겁니다. 또 다른 많은 분들도 여러 가지로 섬겨주셨습니다. 헌금으로 섬겨주시고 여러 가지로.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유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금하면 자기 돈만 충나죠. 자기 시간 충나죠.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의 연합과 교회의 성도들의 즐거움과 하나됨을 누리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소망이 있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섬겨주고 함께 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하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을 입었기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를 향한 그 사랑에 부어진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는 것.
이번에 재미없 선생님이 안 가신다고 버텨야 되는 바람에 또 여기서부터 온유가 간다니까 애는 또 하고 또 데리러 픽업하러 가서 데리고 가고 다 그 정성이 왜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갔다 오면 아침부터 일찍 서둘러야 됩니다. 기름값도 더 들어갑니다. 그거 갔다 왔다 해서 누가 알아준 사람 없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긴, 그래서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복음의 근원이 되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 속에서 능력 속에서 사는 그거를 알기에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무너지고 자기들이 편한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유익에 맞춰서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칭얼대고 짜증내고 징얼징얼대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믿음과 소망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내 두 손 들고 내 발을 달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알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그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나에게 생명 주시기까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에 내 유익과 내 기쁨과 내 즐거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생명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더 알게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하나님, 오늘 내 돌처럼 굳어진 마음들이 녹아지게 하셔서 오늘 십자가에서 쏟아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내 돌같은 마음이 녹아지게 하셔서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믿음의 성도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아겠으니 돈 주시고 건강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구하는 것, 내 안에 부어진 그 구원의 풍성함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수많은 사람들도 정신 못 차리죠. 이런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깨닫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의 것을 구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주님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구원이 마지막 날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일 다음 주에 저를 만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내일 먼저 불을 받을지,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루 동안에 내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 일컫는 시간 속에서 내가 받은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생각하며 내가 참으로 구원받은 은혜 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기에 더 힘쓰고 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결국 바울의 감사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에베소 교회에 채워져 가는 것,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함께 나누는 그 사랑 속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삶 위에서 나를 포기하는 그 삶,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오시러 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내 안에 보신 그 구원의 기쁨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먹고 살만합니다. 등이 따스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욥처럼 밑바닥까지 떨어져 봐야지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 전에 미리미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도 동일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알게 하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무슨 믿음이라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갈보리에 섰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은혜로 돌이켜서 오늘도 그 부어진 그 풍성한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서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부어진 은혜 속에서 살다가 오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감사함과 기쁨으로.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늘 미지근하게 살다가 와서 예배드릴 때가 힘들어 죽겠죠. 종교적인 마음으로 와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뭐 하는 건지 심심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늘 일주일 내내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배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내가 그분을 위해서 그분께 기쁨을 드린다면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그 믿음, 내가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그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래서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고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고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돌같이 굳어졌고 밋밋한 내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늘에서 그 모든 신령한 복, 그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참 기쁨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으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삶을,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해내야 될 것입니다. 미지근한 모습으로 언제까지 내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분의 놀라운 그 구원의 사랑을 알면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게 사랑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믿음이 있다고 세리를 지적하면서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누군가가 부르짖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그 구원의 풍성의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진 바 되어지고 날마다 그 은혜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만을 거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깨우시옵소서. 너는 나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사랑을 따라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나를 따라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아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구원의 복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심령이 깨닫고 그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사는 것이 그 사랑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이 얼마나 험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귀한 믿음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